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이 장면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줄 땅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보는 것도 의미하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나에겐 그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아닌 앞으로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 후에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너희가 누릴 것을 다시 한번 밟아보며 그 기대감에 가득 차 보아라 하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계속해서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는 삶에서 제단이 빠질 수 없었던 인물이었죠. 그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남쪽 헤브론으로 이동해 제단을 쌓았습니까? 룻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룻은 그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행동 속에서는 감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게 되고 제단을 쌓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그냥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지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알 정도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바라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제단을 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느낄 점입니다. 땅도 없고 자녀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여기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혹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불확실한 현실만 보며 불평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으셨나?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나의 잘못 때문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도리어 어려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바로 불평이 가득한 입술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급하며 불평불만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계속해서 하염없이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이 주신 음성 가운데로 깊이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할 때에 결국 우리의 영혼은 새싹이 돋아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 때에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비전에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의 사람을 찾아서 짝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의 순 안에서 비전과 나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 쉽게 좌절되었던 것들이 옆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 줄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로 바꾸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역자들로 인해 함께 그 믿음의 약속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의 담대한 해결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메시지 제자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것을 주시고 복음의 신앙을 세우시고 그러니 주님